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이 인디언 부락만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마침 그 부락에 있는 추장을 이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속에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께 자신이 타고 다니는 백마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말씀하시기를 저희 부족은 은혜를 한번 받으면 그것을 꼭 되갚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제가 가진 가장 귀한 이 백마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기뻐하면서 그것을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장이 좀 실망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추장이 곰곰이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더니 바로 뼈로 만든 머리 장식, 다시 말해서 추장이 쓰는 그 뼈로 만든 장식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선교사님께 가서 선교사님, 제가 이 뼈로 만든 제 추장을 상징하는 이 왕관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받으시겠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선교사님은 그 추장에게 말하기를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장식을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장이 마음에 낙심을 하고 선교사님에게 여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제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활짝 웃으시더니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인디언 추장에게 잠언에 있는 말씀 짧은 구절을 읽어 주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도 원하시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명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추장이 자신의 마음과 또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예배를 드렸다는 예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은 무엇이고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능력은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러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서 좋은 소식, 굿뉴스를 가리켜서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에는 좋은 소식보다 더 귀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신데 좋은 소식인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미가서에 보시면은 미가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기도 하고, 스가랴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예언하시고, 또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장면도 아주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또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요즘 예수님으로 기뻐하면서 살고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도 동일하다 하면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는 날마다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좋을 때도 기뻐하고 슬플 때도 기뻐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저 사람이 2%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에 그는 예수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때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이 유대인들 때문에 폭도들을 만나서 쫓기는 도망자의 신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베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후에 유대인들 때문에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그 성에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기해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돌을 이렇게 털털 털어버리고 바나바와 같이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가 기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가 되어서 그가 핍박하고 또한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렇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는 고난과 어려움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도 무엇을 기뻐했느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는다. 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대신에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속엔 감격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픽박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과 어려움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살아 역사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그 복음으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우리의 머리로, 교리로, 지식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핍박했냐면 그냥 이 믿는 자들을 잡아서 사지를 다 찢어 죽일 정도로, 불에 태워 죽일 정도로 그런 엄청난 핍박이 이 로마 지역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집을 버리고 소유를 버리고 이웃을 버리고 다 로마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카타콤이라는 곳은 동굴 안에 있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카타콤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갈 곳이 없고 또 그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이 바로 동굴 안에 있는 무덤 속에서 그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제 자동차 뒤에 물고기 표시가 이렇게 있죠. 그들이 그 예수님을 표현한 그런 그림을 그 카타콤에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그들이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살았을까요? 한 50년 살았을까요? 100년 살았을까요? 300년을 살았습니다. 이 300년 동안 교회의 핍박이 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년을 견딘 후에 이제 그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면서 그들이 카타콤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들이 이 카타콤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그곳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카타콤 안에서 예배하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택만 있는데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수백만 불을 줄 테니까
자녀와 바꾸자. 자녀를 바꾸실 분 있으십니까? 수백만 불을 주시겠대요. 두 번째, 그러면 그렇지 않을 거면 그 자녀와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무인도에서 그 자녀와 단둘이서 그냥 살아라. 여러분들 첫 번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자녀와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카타콤 안에서 그렇게 그 무덤 사이에서 300년 동안 살았던 그 로마의 크리스찬들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빼앗길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그들은 무덤 안에서 그렇게 30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을까요? 집을 다 잃고 소유를 없이 그냥 그 무덤 속에서 동굴 속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사는 그 기쁨으로 충만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이 되었다고요? 의인이 되었대요. 여러분들은 다 의인이십니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멈출 때가 있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 멈추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까지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영문인지 모르게 그가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면을 받고 나왔더니 할 일이 없어서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범죄하고 강도짓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이 사면해 준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괜히 사면해 줬다.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살려주신 거예요. 사면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면 받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예전 삶으로 그냥 돌아갑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정말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일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늘 말씀으로 익숙한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에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뭐죠? 예?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예수라는 그 이름이고, 구약으로 따지자면 뭐 여호수아,
예수와, 이런 뜻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름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 이름에는 예수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우리가 누구와 싸우다가도 주춤하죠.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막 운전하다가 옆에 차가 들어오고 해서 창문 열고 욕하다가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 하고 멈칫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또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영화에 출연한 천정은 자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천정은 자매는요, 청년 시절까지 열심히 피아노를 전공해서 최고의 연주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정말 열심히 피아노를 쳤던 그런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 특성상 많은 이 연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서는 최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야로 그는 피아노를 최고의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를 치면 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최고의 연주자가 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아노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피아노에 관련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꾸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천정은 자매를 칭찬하기를, 야, 너같이 열심히 피아노 치는 아이는 처음 봤다. 너만큼 피아노 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피아노 연주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피아노를 치면 칠수록 더 잘 쳐야지 하는 그런 조바심과 함께 이제 그가 나이가 30대 중반이 돼서 결혼을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생각하니까 내가 결혼해서도 이 피아노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또한 내가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성공할 수 없다는 불안한 마음이 그 마음에 계속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활발했던 그의 성격이 내성적으로 바뀌고 그의 삶 속에 이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검사를 하니까 15개 중에 14개가 다 우울증의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도 무너지고, 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 유방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을 쓰지도 못하고 일주일은 거의 바닥에서 뒹굴고 일주일은 조금 회복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하면 또 바닥을 뒹굴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천자매가 항암 치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한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갔는데 그 후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가 힘이 생긴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일주일 동안 바닥에 뒹굴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아파했던 그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너끈히 그냥 일어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는 언니라는 분이 그 교회에 가서 그 온 성도들한테 이 천정은 자매의 이름 또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교회 전체가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안 이 자매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천정은 자매가 그 로마서 2장을 읽다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생명을 바쳐 나를 살리셨으니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그러니 내 몸 안에 있는 암은 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예수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자매가 주님과 동행하게 됐어요. 뭐 차를 탈 때도 뭐 걸어갈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주님께서 그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예수님, 제가 운전할 때 옆에 앉아 계세요. 제가 예수님을 잘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조그만 거 하나, 아주 자기가 고민하는 거 하나 주님께 계속 질문하고 답해 주시고, 질문하고 답해 주시고, 이 일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한 달 후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검사를 하고 나서 소스라치게 놀래더니 아니,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유방암 사기로 전이됐던 그 암세포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 이후로부터 그 자매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실까? 그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무엇을 할지 찾았습니다. 그가 6년 동안 항암 치료를 92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10번도 힘든데 92번을 항암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가 암 환자에게 찾아가서 제가 6년 동안 92번 항암 치료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말도 안 했는데 마음을 활짝 열더래요. 그래서 열린 그 마음 속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님이 좋아하는 복음 전하는 일, 특별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그 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겠노라 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은 머리로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대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도, 또한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선교회 모임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봉사하면요,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서 샘솟듯 흘러 넘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가진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